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결승선이 아닌 출발선에서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 성경의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서 그들의 결정과 삶을 때로는 공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뭐 그땐 그랬나 보지, 그때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듣지 않고 그냥 어떤 소설책, 예전에 있었던 일, 그냥 그러한 어떤 지나간 일로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랑은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나랑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게 자주 들려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그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것은 다윗이니까요. 여호수아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죠. 제가 어떻게 그걸 똑같이 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요, 다른 이유 아닙니다. 그 모든 시선을요, 다 되어진 결승선에 초점을 맞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이미 이제 결승선을 끊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 시점으로 봐요. 다 이루어진 일, 결승점에 도달한 그 현상만 보면서 대단하다. 정말 모세 대단해, 아브라함 대단해, 사도 바울 대단해. 그러니까 우리랑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의 삶과 어떤 선택과 결정을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승전이 아닌 출발전에서 한번 다시 보면은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대단하고 생각하게 말했던 이름의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게 없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발선에 있는 그들은 여전히 출발선에 있는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나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새벽 예배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주인공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결단을 하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쫓겠다. 그래서 말씀을 쫓기로 결단한 다음에 아브라함의 인생이 늘 하나님만 쫓았나요? 그렇게 쫓기로 결단한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가나안에 기근 생겼다고 애굽으로 확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아요. 그냥 나 힘드니까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뭐예요? 거기서 자기 살려고 죽음의 위기가 있으니까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만 사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판 대가를 가지고 돌아와서 아내는 딴 나라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거 갖고 와가지고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세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출발선에서 볼 때 믿음의 조상 같으세요? 우리가 결승선의 모리아산에서 봐서 그렇지 아브라함 출발선에서 보면은요, 결승선 직전까지요 얼마나 우리를 실망시키는지 모릅니다. 조금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힘으로 이스마엘 놔버리잖아요. 다 될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나중에 이삭까지 괴롭히잖아요. 없어야 될 가정의 문제까지 생기게 하는 원인이 됐습니다. 그 원인은 지금도 있잖아요. 이삭의 뿌리와 이스마엘의 그 뿌리. 지금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전쟁하잖아요. 그리고 모리아산의 그 신학은 22장이거든요. 근데 20장에도 보세요. 또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자기 아내를 팔아버려요. 그때까지도 재벌은 난 못 주는 거예요. 여전히 아브라함은 부족하고 여전히 실망스럽고 여전히 형편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님들 남편 보세요. 내 아내를 팔아서 그 돈 세고 있는 남편 있나요? 없잖아요. 이 정도면 괜찮은 남편들이에요. 몇십 년 동안 같이 사는 이 남편들 말이에요. 위로해 주셔야 돼요. 수고 많았다고. 참 감사하다고. 그죠? 출발선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보다 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서 있는 아브라함이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끌고 가서 그렇지 사실 하나님의 그런 자비와 사랑이 없었으면 이미 아브라함은 탈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리아산에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때문이지 나 때문이 아니었다.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요, 성경의 위인들을 보면은요 막 부끄럽고 창피해요. 어디 내놓기가 미안해요. 왜? 너무 찌질이 같아 다들. 기도원도 그렇고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도 그렇고 어디 하나 제대로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출발선에 보면. 오늘 말씀의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떨기나무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로 나타나셨잖아요. 이야, 생각지도 못한 경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그러면 야, 이런 기적이 어딨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딨나? 그러면서 제가 당장 가겠습니다 해도 부족할 판에 뭐예요? 안 믿을걸요.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소개해요? 나만 가면 안 되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거부하는 모세는요 3장으로 끝나지 않아요. 4장에 넘어오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요청에 다 거부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네,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내 말도 듣지 않을 거예요. 단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다는 거 그거 믿지 않을 겁니다. 단정해버리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 하나님이 그러한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또 뭐래요? 나는 말 못해요. 주님이 나타나셔도 저는 말 못해요. 모세가 진짜 말 못하나요? 이후에 보면요 모세가 말 다 해요. 그죠? 대리자 아론을 세웠거든요. 근데 아론은 말 안 해요. 다 모세가 다 얘기해요. 여기서 말이 못한다는 것은요 그 히브리 언어를 잘 못한다는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젖을 뗀 후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아론은 뭐예요? 그 죽이라고 전에 태어나서 뭐예요? 엄마랑 살았어요. 히브리인이랑. 그러니까 히브리 언어는 아론이 잘해요. 그러니까 히브리 언어에 대한 대언자지 말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모세가 히브리 언어를 못할 뿐이지 말은 못하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뭐예요? 핑계 대는 거예요. 나 말 못해요. 말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내가 입을 창조했고 너를 대신해서 말할 것이다. 대언자도 세워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또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4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필요 없고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거부하는 3단 콤보를 보여주는 거예요. 연속으로 3단 콤보. 좀 이 정도면 들어야 되는데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난 못해요. 부족해요. 보낼 사람 보내세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가 연속적으로 보이는데도요. 보낼 사람 보내세요. 전 안 갑니다. 못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뭔지 아세요? 목회할 때 가장 받은 큰 축복. 그거는요. 좋은 차, 좋은 집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요. 좋은 성도 만나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좋은 성도 만나는 사람은 복 중에 복이거든요. 복 오브 복이에요. 복 오브 복. 그렇게 보면요. 저는요.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저는 진짜 복 오브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 오브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좋은 성도님들을 만났어요. 한번 보세요. 저는요. 생각해보면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막 회복시키시고 막 살리시고 막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전 때로는요 기도하면 감기도 안 나요.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 감기 걸렸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오히려 더 악화돼서 나타나시는 경우들도 있고 기도를 해서 뭐 사람을 쓰러뜨릴 수가 있나. 그래서 안 되니까 때로는 머리를 흔들어 가지고 막 기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보면요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볼품없는 목사가요
같이 동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정말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 목사의 말을요, 알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동역을 기꺼이 순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안 되지만 내가 언젠가는 꼭 하겠습니다 하고 이게 거절하시는 분이 없어요. 다 순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기적을 보여주시고 막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얘기했는데도 계속 거부하는 모세와 아무런 능력도 없고 기적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인간인 목사가 부탁했을 때 그것을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과 누가 더 대단하세요? 말씀은 안 하시지만 사실 내가 더 대단하네 하실 수 있어요. 당장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냥 막 더 순종하겠죠. 뭐 사람의 말에도 순종해 주시는데. 여러분, 출발선에 보면은요, 이 모세가요, 가만히 보면은 우리보다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죠. 도끼는 객긴이에요. 긴이 뭐예요? 따라갈 수 있는 거리 말하는 거잖아요. 도나 개나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모세나 나나 거기서 거기더라. 물론 모세는 오늘 이유가 있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나처럼 상처받았어요? 나처럼 거절받았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출생부터 거절받았잖아요. 어찌됐든지 나일강에 버려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젖을 뗀 후 애굽의 궁전에서 살았어요. 아이고, 왕자로 살았으니까 됐지 하지만 왕궁에서 태어난 애굽의 핏줄, 그러나 다른 인종의 핏줄로 태어난 입양된 왕자, 과연 모세가 왕궁에서도 행복했을까? 엄청난 차별과 멸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요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그때까지 참는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장성한 후라고 나와요. 이 장성이라는 게요, 모든 게 다 맞춰졌다는 거예요. 나이나 상황이나 모든 힘이나 모든 조건들이 이제는 다 이루어졌을 그때.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장성한 후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딱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모세는 이때가 하나님의 때다. 그래서 자기가 움직이잖아요. 하나님 편에 딱 쓰잖아요. 목숨 걸고 어떻게 해요? 히브리인 편에 드는 거예요.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겁니다. 뭐예요? 나는 목숨 걸고 하나님 편 드는 거야. 이게 하나님 뜻이야. 물론 모세가 착각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자기가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방법, 자기 때를 하니까 결국 이것이 엇그러졌는데 모세는 그걸 생각 못하죠. 난 하나님의 편에 섰어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편을 들어주지 않으신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고 했던 히브리인들조차도 야, 누가 너 우리 재판관으로 세웠어? 하면서 자기가 도와줬던 히브리인들조차도 자기 편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난 목숨 걸고 하나님 편 들은 것뿐인데, 난 결단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이런 거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디안 광야 도망온 거예요. 그 거절과 상처, 트라우마로 인해 뭐예요? 앞으로 열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간 처가살이 하면서 뭐예요? 장인의 양만 치다가 이러다 죽겠다 하고 그냥 살아왔던 겁니다. 그 안에 뭐예요? 거절, 그걸로 인한 상처, 트라우마, 또 그걸로 인한 열등감과 분노가 쌓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맨날 대답하는 게 뭐예요? 내가요? 말도 마세요. 안 돼요. 누가 나 같은 사람 믿고 따라오겠습니까?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사람들이 못 만났다 할 거예요. 그리고 좀 힘 있을 때 40년 전에 그때 내가 좀 한다고 할 때 내 편 들어주시면 어디가 저거예요? 이제 와서 다 늙어가지고 이제 나이에 대해서 나 그냥 죽기만을 바라는 나를 왜 또 사용하시려고 합니까? 힘 있을 때 조건 될 때 그때 사용하셔야지. 이제 와서 무슨 날 뭐 도와주시겠다고. 뭐예요? 되게 그러한 열등감과 분노, 상처가 계속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로 인한 열등감이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열등감이 자신을 남보다 무가치한 존재로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열등감과 상처로 살아가는 사람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첫째는 가면을 씁니다. 내가 약하다는 걸 보여주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돼요. 뭘 하든지 이겨야 돼요.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난 질 수 없어. 내 약함을 드러낼 수 없어. 그러니까 항상 나는 나은 척, 있는 척, 뭔가 강한 척을 해야 돼요. 이게 열등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더 가면이 짙습니다. 자신을 포장하고 대단한 존재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관적인 모습으로 나갑니다. 이게 가면을 안 쓰면요, 가면 안 쓴 사람은 비관적으로 가요. 자신을 더 비하하고, 그래서 자신의 삶을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열등감이 좀 있는 게 뭘까 봤더니, 우리나라는요 반도잖아요. 이게 나라가 작아요. 그래서 가만히 이게 올림픽대로를 타고 가면서 봤더니, 이게 작다는 열등감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다리가 다 대교예요. 대교. 그죠? 그냥 뭐 한강교 하면 되는데 한강대교. 그죠? 성수대교. 대교 정도 되려면 인천대교 정도 돼야 대교 아닙니까? 좀 타고 가면 그 정도 어디가 끝이야? 라고 할 정도가 돼야 대교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한번 밟으면 끝이네 하는 게 무슨 대교예요, 그게. 그죠? 근데 다른 나라는 보니까 대교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그냥 다리로 끝나지 대자를 안 붙여요. 금문교. 그죠? 그냥. 대교가 안 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자만 붙인 거야, 대자. 우린 커. 그리고 열등감이 있으니까 허세가 있어요, 허세. 그래서 어떤 영국 기자가 썼는데, 영국 기자는 이걸 기세라고 썼는데 제가 보기엔 열등감이에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정말 신기한 게 강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꼭 붙이는 단어가 있대요. 놈이래요, 놈. 미국 놈, 중국 놈, 일본 놈. 그런데 약한 나라 사람들한테는 필리핀 사람, 태국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이렇게 사람을 붙여주는데, 막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막 강대국이처럼 막 지배하는 사람들, 그 나라는 사람들은 다 놈이야. 미국 놈, 일본 놈, 중국 놈. 다 놈이야. 왜냐하면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이에요, 결국. 이거, 그걸 표출하는 거죠, 표출하는 거예요. 이러한 깊은 열등감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가면 쓰고 강해 보이고 더 세 보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이게 없으면요, 자신을 비관하는 거예요. 자신을 비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예요? 자기 앞길을 막아요.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내 길을 막는 존재, 나의 삶의 길을 막는 존재는 환경이나 사람이 아닙니다. 대부분 90% 이상이요, 자기 때문이에요. 맨날 자기가 열등감 속에서 난 안 돼. 보여지는 존재 앞에 난 작아. 이건 내가 못해. 하는 그 자기 비하 때문에요,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부탁을 해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난 못해요, 안 돼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열등감, 상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모세도 보세요. 누가 막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가 능력도 줄게, 다 해줄게 했는데 뭐예요? 본인의 열등감 때문에 못해요. 그 상처 때문에 못해요. 하나님 도와준다고 해도 계속 뭐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런 모든 걸 준비해놓고 여러분들이 계속 부탁했는데도 계속 이런 태도로 일관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저 같으면 됐다. 이거 뭐 앵간해야지. 그러면서 일할 사람 많은데 뭐 하고 포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러한 모세를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내가 능력 줄게, 힘 줄게. 여러분, 모세의 사명의 이름은요, 결국 모세가 갖고 있는 능력 때문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신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모세답게 했다는 것입니다. 출발선에서 보면요, 모세 형편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역시도 출발선에 여전히 모세 같지만, 여전히 부족한 아브라함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끌어주시고 포기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결승선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 포기하지 않아. 열등감에 묻혀가지고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그를 끌어가기로 결단하셔요. 출애굽기 4장 2절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흔들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자, 하나님께서 계속 안 돼요, 못 해요 하는 모세에게 첫 번째 보여주신 기적은요, 모세가 갖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면 뱀이 되고 그것을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는 현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그저 늘 광야에서 양치던 그 막대기, 평범한 막대기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막대기를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그런데 이 뱀은요, 실제 뱀이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했다. 모세가 왜 뱀을 피했을까요? 보여지는 그 뱀은 진짜 뱀이었어요. 모세는 40년간 광야 전문가입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뱀들을 봤고요, 그 광야에서 독사에게 물리는 건 죽음의 위기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독사와 아닌 뱀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뱀을 피했다는 것은 이 뱀은 지금 나에게 죽는 위기까지 줄 수 있는 뱀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그 자리에서 황급히 그 뱀을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엄청난 위기를 주는 뱀. 그런데 그렇게 피했던 뱀을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잡으라고 하시는데 그 잡으라 하시는 방법이요,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초월한 방법이에요. 뭐예요? 그 뱀의 머리를 잡아라고요? 꼬리를 잡아라. 땅꾼들에게 물어보세요. 뱀은 어디를 잡아야 안전한지. 여러분들도 아시죠? 어디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꼬리 잡자마자 머리가 휙 와가지고 어휴, 이거 뱀처럼 생겼네. 딱 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은 무조건 머리를 잡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성과 상식을 초월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꼬리 잡으래요.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꼬리를 잡아라 하시니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돼 있는데, 이 말씀이요, 믿음이 충만해서 잡은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 낚아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멀리서 이건 잡긴 잡아야 된다면서 그냥 하나님 잡으라 하니까 멀리서 있다가 그냥 훅 잡은 거예요. 낚아채버린 거예요. 이거는 뭐 믿음으로 여유롭게 잡은 게 아니라 지금 확 낚아챈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뱀이 머리가에서 싹 돌아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딱 잡았더니 뱀이 뭐가 됐어요? 막대기가 돼버린 거예요. 막대기가 됐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모세에게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셨는가? 모세는 지금 계속 뭐 하고 있어요? 난 안 돼요. 난 형편없어요. 그럼 열등감은 상대방이 너무 대단해 보일 때 쓰는 거거든요. 아이고, 저거에 비하니까 나는 정말 말도 안 되네. 지금 모세가요, 애굽이나 람세스 바로왕 이런 거 볼 때요, 자기의 80세 되고 형편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요,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뱀, 독사 딱 보여주시는데 이게 뭐냐면 당시 고대 이집트의 상징이요, 수호신처럼 생각했어요. 이게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에 있는 이마 부분에 있는 건데, 이게 보니까 코브라가 있잖아요. 이게 우라에우스 해가지고 뭐예요? 지켜주는 어떤 상징과 같은 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뱀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뱀, 그 뱀이 물면 너 죽을 것 같지? 너 끝날 것 같지? 그런데 그거 꼬리만 잡아봐. 그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라도 잡아봐. 제대로 한번 봐봐. 그거 허상이야. 그거 너가 믿음으로 딱 잡아내면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거야. 왜 자꾸만 그것 때문에, 그 허상 때문에 제대로 된 실체를 보지 못하고 이렇게 주눅 들어 있니? 왜 염려하고 있니? 낙심하고 있니? 가서 제대로 봐봐. 가서 아무거나 붙잡아봐. 그냥 그 애굽 아무것도 아닌 거 너 실체를 보게 될 거야. 그거 보여주시는 거야. 그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거 그거 왜?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를 비하고 있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마귀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바로 우리 안에 열등감이죠. 두려움과 염려를 줘서요, 진짜 실상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 허상만 보고 실체를 모르고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그렇게 허상 속에 눌려서 살며 그냥 진정한 능력이신 실상 되신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고 허상 붙들다 죽게 만드는 게 마귀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데스 바네에 진을 쳤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렇게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너무 견고해. 그들은 너무 강해. 너무너무 살벌해. 우리는 거기에 보면 메뚜기야. 이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말을 듣고요, 다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가 메뚜기라고? 그렇게 강하다고? 끝났구나. 여러분, 하나님,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실상의 하나님은 여전히 가나안 땅은 니네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상이신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고 허상 붙드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여겼던 실체인 가나안은 어떤 가나안이었는지 우리 실체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들어갔어요. 그때 라합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40년 전 일이에요.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홍해물을 가르신 그 이야기. 시온과 옥 싸움 대장이었거든요. 전쟁하면 이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도 못 건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을 싸워서 전멸시키는 일을 들어버렸다. 그때 우리 가나안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40년 전에요, 여러분, 이미 이들은요 벌써 하나님께서 작업을 다 해놓으셨어요. 이스라엘이라면 마음이 녹아버리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이스라엘이라 그러면 아유 안돼 우리는 이길 수 없어. 그게 40년 전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 가나안의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한 건 뭐예요? 이들도 그 안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겉으로만 대단해 보이도록 허세를 부린 거예요. 그런데 실상이신 주님 바라보지 않고 그 허세 부리는 겉모습 보고 무너지니까 뭐예요? 이미 40년 전에 들어가야 될 일을 빙빙 돌다가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 때 겨우 들어간 거예요. 허상에 놀라니까, 실체를 바라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실상 대신 주님의 말씀 안 붙드니까 허상에 놀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들어요.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군이 참전해서 죽은 숫자가요 30만 명이랍니다. 그런데 전쟁이 없는 안전한 미국에서요, 이 전쟁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심장병에 걸려 죽은 사람이 60만 명이랍니다. 전쟁터에서 30만 명 죽었는데 전쟁터 그거 생각하면서 그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심장병으로 걸린 사람이 2배가 넘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만큼 두려움과 염려라는 허상은요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죽은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면 이왕 실상 대신 하나님의 능력 붙들고 싸워 죽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두려워서 그냥 벌벌 떨다가 거기서 죽는 인생, 부끄러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부름받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나와서 그 약속 붙들고 나가서 싸운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약속 붙들 때 세상이 너희를 감당치 못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삶에서 그 실체를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열왕기하 7장에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요 이제 굶어 죽게 됐어요. 그랬더니 뭐 어떻게 해요? 굶어 죽으나 나가서 칼에 맞아 죽으나 시기일 차일 뿐이지 차라리 그냥 우리는 여기서 앉아서 굶어 죽진 않을 거야. 차라리 나갈 거야. 나가서 음식이라도 하나 먹고 죽을 거야 하고 떠납니다. 그러한 현상, 그러한 그들의 결단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열왕기하 7장 6절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시리아 진의 군인들에게 병거 소리와 군마 소리와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게 하셨기 때문에 시리아 군인들은 이스라엘 왕이 그들과 싸우려고 헷 족속의 왕들과 이집트의 왕들을 고용하여 자기들에게 쳐들어온다고 생각하고는 황혼역에 일어나서 장막과 군마와 나귀들을 모두 진에 그대로 남겨놓은 채 목숨을 건지려고 도망하였던 것이다. 자, 어차피 굶어 죽으니 나가서 그냥 우리 뭐라도 하나 먹고 죽자, 칼에 맞아 죽자 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소리를 나 환자들의 발소리를 병거 소리, 군마 소리,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로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요 먹을 거 뭐 전쟁 물자 다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거 다 취하고 우리만 먹으면 안 되겠다 해서 성 사람들 다 불러와서 같이 다 먹었잖아요. 여러분, 아람 군대는요 허상이었어요. 자그마한 소리에 놀라는. 진짜 실상은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요 아무리 부족한 자라도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개를 꼈을 때 운전하기 힘들죠? 제가 춘천에 살 때도요 안개가 진짜 많이 꼈습니다. 그러면요 특히 이 안개, 저는 춘천 시내를 새벽 기도 때 이렇게 1시간 정도 차량 운행을 했는데 안개 낀 날 소양강 지나다 보면은요 소양강 처녀 동상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꼭 저를 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막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제가 그래서요 새벽 운행할 때 소양강 처녀 앞에서는 눈을 감고 올랐어요. 아유 어떡하지 주여. 그런데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안개가 그 과학적으로 보니까 그게 물 한 컵밖에 안 된다면서요. 내 눈에는 어마어마하게 나를 두렵게 만들고 어렵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물 한 컵밖에 안 된대요. 우리는 물 한 컵밖에 안 되는 그 안개에 매일매일 그 허상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뭔가 대단해 보이지만요 실제적으로 실체를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은 건데 우리는 미리 그 허상에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두려워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허상에 눌리지 말고 진짜 실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 되는 이 기적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출애굽기 4장 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자, 하나님이 이걸 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죠?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실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다. 여기서 믿게라는 이 믿다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아만입니다. 아만. 이 아만의 뜻이 뭐냐면요 견고하고 믿을 수 있고 확실하고 진실됩니다. 바로 여기서 아멘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라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가운데 실상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따라하십니다. 아멘으로 붙잡는 것이다. 아멘인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정적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때와 장소와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옳습니다. 그 찬양을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요한계시록 16장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정적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의 부족함을 보지 말고 말씀 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붙드는 것이다. 아멘으로 붙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든지 오르심을 고백해라. 그러면 실상 되신 하나님이 너를 두렵게 했던 그 모든 것이 허상이고 아무것도 아닌 실체임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모세가 이제 믿습니다. 결국에는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전히 똑같은 지팡이에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지금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있어요. 뭐예요? 모세는 아멘으로 화답한 거예요. 이제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니까 내 손에 있던 형편없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나 출발선은 다 똑같아요.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더 나은 사람 없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결승선까지 가느냐.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아멘으로 붙잡는 자가 끌고 가셔서 결국 결승전에 임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상 되신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허상에 놀아나지 마세요. 오늘 담대하게 믿음으로 아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발걸음 뛰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정상에서 만나길 원합니다. 결승선에서 만나길 원합니다. 그 결승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실상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책임지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